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병행 구절을 한번 보길 원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는 병행 구절인 것이죠. 이 말씀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한 구절만 뚝 떼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임전무태나 필사각오의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복음의 관점이 있어요. 구원의 관점이 있다고요. 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것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에 성경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신앙을 바라볼 때 이 구원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관점 가운데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잘못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는 가운데에서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잘못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분명히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드린 사람이 있고요, 또 잘못 알고 잘못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이지만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몇 가지 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 중에 제2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이 계명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분명히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마지막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천주교는 십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주교가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천주교도 말씀을 보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주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십계명 중에 2계명인 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제2계명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습니까, 천주교는?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성인들의 우상을 만들고 성 베드로시요, 성 마리아시요, 성 테레사요, 성 프란시스요, 그러면서 그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 중 2계명인 이 계명을 의도적으로 십계명에 포함시키지 않고 마지막 계명인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어서 십계명을 맞춰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잘못 아니까 잘못 행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때문에 이 말씀 찾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 중 제2계명을 말씀하고 계신데, 밑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신을 만들자는 거죠. 그 신의 정체가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였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만들자, 형상을 만들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인 거죠.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절부터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그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이 뭐죠?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바로 그분이 너희들을 홍해를 가리키면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야. 바로 이 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체험적인 신앙, 제가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은 건너오고 애국 병정들은 빠져 죽는, 또 홍해가 닫히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으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형상이라고요. 송아지 신이라고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였다고요. 출애굽기 3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고요. 누구에게? 송아지 신상에게.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누구에게? 그 송아지 신상에게. 맨 마지막에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예배함의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그것을 믿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며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일에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우리입니까? 질문 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맞아요? 뭐가 맞죠?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꾸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무속신앙이라고요. 그게 샤머니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100일 기도 드리고 1000일 기도 드리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바치는 게 그게 무속신앙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의 뜻이 변개된다라면 그게 신이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공양을 바치고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신의 뜻이 변개된다면 그게 신일까요, 여러분? 그런 신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게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잘못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경험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네 백성이 부패했어. 네 백성이 부정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려가봐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있어.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으로,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자기들을 위한 그 신적인 그 형상을 만들어서 축제하며 예배드리며 즐기고 있단다.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 그러면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와 똑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부정하세요. 이제 우리의 예배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하는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잘못 가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잘못 신앙생활 한다고요. 말씀을 모르면 잘못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말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을 딱 발췌해서 우리가 잘 행해야 된다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 대정화 운동하고 이웃사랑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작은 사람 많이 하고 많은 좋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주변 땅에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게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단순히 이 한 구절만 뚝 떼서 읽으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몇 주 동안 말씀하잖아요. 23절부터 이 말씀은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이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 그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자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와 살고자 하는 자의 모습, 그 모든 것 가운데 흘러오는 복음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행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단어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행함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위가 뭔지를 먼저 각인하고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해라는 거예요. 선하고 그 참 좋은 일,
그 참 착한 일을 많이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하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한 행함, 악한 행함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잘한다고, 기도 너무 잘한다고,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해? 참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잘할 수 있어?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 많이 했다고, 또 선지자 노릇 많이 했다고, 귀신 축출하며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또 많은 권능을 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변에 신유 집회하면서 은사 집회하면서 많은 대단한 권능을 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대단한 권능을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불법이라는 헬라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미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불법, 부정, 위반, 부정,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많이 한다고, 권능을 행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많은 능력과 그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그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뭐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2절 띄워주세요.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것들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행위, 그 구원받을, 그 부활의 은혜를 받을 그 놀라운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위가 그 좋은 행위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행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 행했다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인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추가, 그 기초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잘 행한 거예요. 잘 지은 거예요. 그게 옳은 삶이라고요. 그게 좋은 삶이라고요. 그게 착한 삶이라고요. 그러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잘못 행한 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그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기초가 모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흔들리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열려서 많은 지식과 학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일까요? 성경은 그런 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따라해 볼게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반석, 헬라어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기억하세요 꼭. 이게 남성형이었다고요? 여성형이었다고요. 기억하시죠? 잘 아시네요. 이 페트라가 성경에서는 여성형으로 꼭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성형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정확한 고백,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확한 신앙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없이, 하나님을 잘 아는 이 고백이 없이 잘못된 신앙으로 그 교회를 세우면, 잘못된 신앙으로 그 신앙을 세우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듯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어서 잘못된 반석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우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물이 없고 고기가 없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내가 오히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고, 하나님 백성이 싫다고, 거기는 물과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있어서 늘 언제나 우리가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니?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원망하며 잘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잘못 믿더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그 깃틀이 잘못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강론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내 형제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3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부려막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의 없고 정말 도덕적이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릇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다고요. 이 땅에 핏줄 얽매여 있는 세속에 있지 않아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동생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 세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었다고요. 구원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핏줄이 나와 함께 좋은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단다. 나의 진짜 핏줄은 뭔지 아니? 나의 진짜 형제자매들이 누군지 아니?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형제고 친족이고 내 부모야. 그 아버지 뜻이 뭐죠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된 신앙,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복음적인 신앙, 그 복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고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잘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심판받을 거예요. 주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은 다 없어지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행한 대로 산 사람들, 잘 행한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 복음 가운데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잘 행했구나, 착하게 살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다른 동네에서도 뭘 전해야 된다고요? 다른 동네에서도 뭘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의 단 하나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단 하나의 주제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출 에덴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히 죄 지은 상태에서, 그들이 에덴 우산에 있으면 영원히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존재, 사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그 죽은 자와 같은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추방시키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맞도록.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 죽어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혈족들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말도 안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구속해내실 것이죠. 성경의 모든 주제는 구원에 있어요.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이것을 착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한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우리 또한 이 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 가운데에서 나만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나도 잘 믿고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친족들에게도 이 구원을 잘 증거하는 것, 예수님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구원만 말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와 동역하는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 믿을 수 있어요. 잘못 믿고 잘못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잘못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 심판 때에 정말 지옥 갈 수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여기 남부침례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정말 열심히 드렸는데, 눈 떴는데 지옥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왜 그 잘못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왜 그들이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지옥 갔는데도 왜 슬퍼하며 이를 갈까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됩니까? 나 남부침례교회에서 매주마다 예배 잘 드렸잖아요. 나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처럼 일을 행하고 내가 정말 귀신도 쫓아내면서 많은 일을 행했잖아요. 내가 잘 믿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지옥에 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지만,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잘못 믿어서 그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번제드리고 화목제 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축제하고 있는 모습처럼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빛이시고 진리이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짓는 제대로 지어진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온전히 성장하는 그 제대로 된 신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말씀, 분명한 말씀, 그 주의 신실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분별하며 이 땅을 분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